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나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저희들 각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렙이 축복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든 그런 연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에 정말로 직장 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이제 그 직장을 벗어나서 자기의 기업을 해보겠다라고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들 그 외에도 정말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그런 개척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척자라고는 이 단어는 영어로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 선 사람 또는 국경지대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길이 없는 숲을 지나면서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며 길을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척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고독과 수치의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성경인 여호수아 제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유명한 동역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야말로 중마고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이기도 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은 친구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제비를 뽑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갈렙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라고 할 때에 혼자만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깊은 감동과 존경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장이 장대했던,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거인족이라고 불리워졌던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험준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기피하고 있는 이 산악지의 땅을 구하는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이 갈렙에 대하여 굉장히 존경하는 시선을 보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된 존재였던 이 갈렙이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로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제6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을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에돔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니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그가 유다지파의 대표가 되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성경 제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을 비롯한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10명은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10사람의 그 보고는 사실대로 보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실대로 보고를 했는데 한쪽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성실함이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정직과 충성에 믿음이 더해진 것이 성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갈렙은 나쁜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수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나 주변을 바라볼 때도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연도 별로 시원찮고 학연도 별로 없고 혈연도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지였지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당당히 요구하지 않고 겸손히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이집트의 왕자로
세계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사람이고 이디오피아 원정군 총사령관이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는 무예에도 전략에도 대단히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과 똑같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고 출중한 면이 전혀 없는 동지였는데 이제 그 사람은 출세를 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지라도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그렇게 받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겸손히 어제의 동료를 오늘의 지도자로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둘째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셋째, 넷째의 자리보다도 둘째 자리에서 시험에 잘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항주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참 성실하게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달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은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상하게도 동메달을 받은 사람 3등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심보다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늘을 품은 위대한 성자와 같은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타보다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같은 존재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을 간담을 높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제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말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말이 좋아야 가정도 행복해지고, 말이 좋아야 인생도 행복해지고, 말이 좋아야 하나님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제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말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그렇게 되어지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가정적으로도 직장에서도 또는 기업에도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값을 치르며 사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루의 일과가 지나게 되면 품값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마다 하분이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희생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그런 희생의 분량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속담을 보게 되면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나고 나무 십자가를 피하면 쇠 십자가를 만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데, 신앙이란 반드시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어려운 환경도 각오하고 과감하게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보다도 더 어려운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의 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사이 보니까 나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동네에 사시는 정규태 집사님 오실 수 있으면 차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어나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오시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일어나 앉아있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아마 주일 돼서 교회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텐데 일어나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니까 한 70쯤 좀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 안 가는 데 없이 등산도 다니시고 뭐 정말로 건강하게 잘 다니시던 분들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광경을 제가 날마다 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70곡에 넘기가 힘듭니다, 80곡에 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70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사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가요 85세였습니다. 85세. 지금 나이도 우리가 85세라고 하면 웬만하면 어디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85세 된 노인이 어디 갔다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았고, 그 나이에 노인의 몸으로 여러분들 가나안 제1의 요새라고 불려질 수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는 정복대의 대장 노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미국 전역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정말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과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특별히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쳐서 30년 동안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설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점점 연세가 많이 높아지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좀 쉬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녹슬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병약한 상태에 있었던 그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에 엑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이트필드 목사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 목사님께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날 밤의 집회는 정말로 은혜의 축복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식사를 하라고 이 목사님을 깨우러 숙소에 들어갔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늙어가도 믿음과 열정만은 잃지 않았던 갈렙과 같이, 화이트필드 목사님과 같이 돌아가시는 날 직전까지도 말씀을 전했던 이분들 같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쇠약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한 약속,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주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갈렙은 45년 전에 꿈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일생을 건강하게 지탱시켜 주신 것은 바로 거룩한 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중간에 포기를 하는가?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지켜야 마음도 지키고 육체도 지킬 수가 있는데 꿈을 지키지 못하여 인생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노인도 요단강 강가의 기름진 땅보다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소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원로로 평안히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갈렙은 험한 산지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꿈을 품고 전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어떤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85세나 된 노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독일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그야말로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는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이 소년을 가망이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친구들은 모두 그 소년을 보고 바보라고 별명을 부르고 놀아주지도 않고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독일에 있는 대학에는 아무도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웃나라 스위스에 있는 취리히 공대에 입학시험을 치게 되는데 스위스에도 별로 좋지 않은 취리히 공대에도 그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이 학생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쓰고 1년을 재수해가지고 작년에 떨어졌던 취리 공대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26세 때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42살이 되었을 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포기했던 이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물리학자가 되었던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참으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현재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였고, 그 유다지파 맨 앞에서 이 지파를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행군하며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다른 지파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요단강 근처의 평야를 요구하지 않고 악한 대적이 강대한 참으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참으로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지파를 크게 쓰시고 다윗 왕은 물론이요 예수님께서도 유다지파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의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게 될 때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수백 명으로부터 수천 명, 수만 명,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때 80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가봐야 흔적도 없습니다. 한 달에 11조 1,000만원 2,000만원 해봐야 그 교회에서는 1년에 500억 600억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하에서 또는 2층에서 정말로 이렇게 개척을 하시는 교회들에 가서 내 한 사람이 10,000원의 헌금을 드릴지라도, 내 한 사람이 적은 시간으로 그 교회에 내가 봉사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옮길 때에 큰 교회 가는 사람 별로 저는 좋아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개척교회를 가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다시 한번 좀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면 인간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행복과 축복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고 많은 은혜도 공짜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공짜로 은혜 받은 후에는 정말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공짜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렙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받게 되어졌고, 또 11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축복의 때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늦추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40세가 되던 해에 비전을 받고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45년이란 시간은 상당히 긴 세월이지만 그 세월 동안 갈렙은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비전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편하자고 넓은 문으로 가면 자기 몫으로 태워진 시련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갈렙처럼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침례교회의 선배인 지미 카터라고는 미국의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에 정말로 인기가 별로 없는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분이 다음 재선거에서 또 한 번 하려고 재선거를 했는데 두 번째 선거에서 영화배우 출신의 배우 출신의 레이건이라는 사람에게 비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상하게도 도덕적인 정치보다 연극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카터의 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는 60세가 되었을 때에 히말라야 정복을 시도했고 64세가 되던 해에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정상을 정복했으며 세계 각처에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평화를 전하고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카터는 항상 말하기를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터는 후회할 시간이 없도록 매번 새로운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역시 늙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내 나이가 60이라도 70이라도 80이라도 그는 청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렙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 산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갈렙이 정복했던 이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 되고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되었으며 험한 산지 헤브론 땅이 나중에는 축복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얻는 것은 성공이라 말할 수가 있고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 후에 승리에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야심만 채우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패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성공 후에 그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과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웃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에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경에서 희망을 만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지만 정복하면 그 땅이 놀라운 축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산지를 선택하여 그 산지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던 갈렙처럼 오늘도 갈렙의 성실과 믿음과 비전으로 희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여호수아 제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위대한 선인인 여호수아 갈렙의 귀한 축복의 원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산지를 선택하고 그 산지를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갈렙의 성실과 믿음과 꿈과 희생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위에 평화를 사모하는 모든 세계의 인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